함께 본 이 말씀 가지고 믿음은 불멸의 희망입니다. 그런 제목인데요. 쉽게 말하면 믿음이 희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에 대한 시리즈를 하면서 오늘 6번째로 하면서 참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은 무엇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결론을 말씀드리면 믿음이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다른 것에 우리의 희망을 둘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에 대한 내용을 다 봐야 되는데 그 21절부터 24절까지가 뭐에 대한 내용인가 하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회당장이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가서 엎드려 자기 딸이 죽어가니 좀 살려주세요.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가던 중에 여인이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난 후에 이제 그 야이로의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이제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12해로 앓던 여인의 그 병을 고쳐주는 이런 과정 속에서 시간이 지연되므로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회당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소용없습니다. 예수님 오셔도 안 됩니다. 왜요? 딸이 그냥 시름시름 하다가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이 얼마나 절망적인 얘기를 야이로가 듣게 됩니까? 모든 게 끝난 거죠.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게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희망이 없는 거죠. 죽음이 왜 슬프냐? 더 이상의 무슨 희망이 없고 더 이상의 뭘 바랄 게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슬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병이 걸렸으면 죽지 않았으면 백방으로 노력해서 살 수도 있고 하지만 죽어버리면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이 완전히 다른 게 뭔가 하면 우리는 죽으면 끝이라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끝을 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하나의 빅카드가 있습니다.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 환경을 보고 끝이 났다고 사람들이 말하고 자기 자신도 끝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끝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끝이 아님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이 야이로에 대한 얘기는 집중적으로 하지 아니하고요. 오늘 본문에 읽은 그 12해로 앓던 여인이 어떻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을 꿈꾸게 되었는가? 어떻게 다 끝났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또 다시 소망과 꿈을 가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5장에는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지역에서 데가볼리 지역에 가셔서 그라사 광인, 그라사라고 하는 그 지역의 광인,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혀서 자기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을 고쳐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귀신들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없는 사람들을 고쳐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시는 일에 예수님은 많은 시간을 보내셨고 또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고쳐주시고 온전하게 하셨다는 것. 지금 또 주님은 인생에 대해서 전혀
어떤 희망도 꿈도 자기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탄에 사로잡혀 귀신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을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에게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 진정한 삶의 의미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라사 광인을 고치신 후에 다시 배를 타고 건너오셔서 큰 무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무리라고 말하잖아요. 무리는 엄청난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한번 인기가 있으면요, 사람들이 몰리는 거 아시죠? 요즘 가수들, 젊은 가수들 공항에 올 때 마비가 됩니다. 어떻게 알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젊은 학생들이 와가지고 그 길에 도열하고 엄청난 무리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많이 모이고 하진 않는데, 그 과거에 김영삼 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이런 분들이 연설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습니까? 그 인기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은 인기를 먹고 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막 몰릴 때는 그 희열과 기쁨을 맛볼 수가, 그거를 여러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들이 인기가 떨어지면 못 사는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사람들 의식 속에서 사라진다.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인기를 먹고 산다. 사실 교회 유튜브 같은 것도 보면 유튜버들이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계속 시청할 수 있도록 눌러주세요. 모든 유튜버들이 그렇게 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좋아요 막 눌러주면 그것 때문에 막 가슴이 들떠서 좋아해요. 여러분, 그거 엄지척 몇 개 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들떨 일입니까? 그게 몇 사람이 또 안 좋다고 이렇게 손가락을 밑으로 내렸다고 그게 절망할 일입니까? 근데 사람의 심리는요,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욕구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 돈 되는 거 아니에요. 엄지척 해준다고 돈 내라는 것도 아니고 엄지척 한다고 돈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인생들을 얼마나 이렇게 업되게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실 때는 많은 사람들이 따랐을 텐데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는 많은 이 질병을 가진 사람들, 몸의 치유를 받아야 될 사람들, 그리고 배고픈 사람들, 예수님께 가면 떡을 구할 수 있고, 예수님께 가면 내 질병을 치유할 수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가고, 지금도 이 상황에도 사람들이 밀고 밀치는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주님은 그 무리 가운데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리 속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집중하는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주님이 누구에게 집중하는가? 주님은 많은 사람들 물론 필요합니다. 교회도 수가 많으면 훨씬 것은 일하는데 용이하겠죠. 그런데 이 무리가, 이 수가 최고다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흘러줬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원하는 사람 된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바랄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수많은 무리가 있지만 그 무리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뜻을 위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주님이 찾은 사람들이 없다면 그 무리는 무의미할 것입니다. 물론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수가 필요 없다. 한 사람이 있더라도 제대로 되면 좋지. 저는 수가 많은 거를 잘못됐다. 그게 별로 좋지 않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수가 많은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 수가 어떤 수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한 사람이 있다고 한 사람이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아니면 그 한 사람의 수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 명성조원교회가 수가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볼 때에 주님께서 클로즈업하고, 이 클로즈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카메라의 렌즈를 잡아당긴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딱 초점을 맞추고 렌즈를 잡아당기면 그 사람만 크게 확대되고 그 사람만 딱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클로즈업이죠. 자, 주님께서는 무리 가운데 한 사람에게 늘 클로즈업 하셨어요. 오늘 저는 클로즈업 당한 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의 클로즈업 되어서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자,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주님은 한 여인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 여인을 주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리 속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만 아십니다. 자, 이 여인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12해 동안 피를 흘리는 여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여성들은 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출혈하는 월경이 있고, 그거하고 무관하게 이 병에는 기능성 자궁 출혈과 기질적 자궁 출혈이 있다 그러는데, 기질적 자궁 출혈 중에서 악성이 바로 암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12년 동안 피를 흘리고 있어요. 피를 흘렸으니까 레위기 15장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출혈병에 대해서는 이런 사람은 부정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은 절대로 정한 사람과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부정한 여인은 정한 사람을 터치해서도 안 됩니다. 이거는 거의 문둥병자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적으로 알았으니 이걸 자기가 알고 가족이 알고 이웃이 알고 알만한 사람 다 압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외톨이 되고 외롭고 힘들고 살 맛이 없는 것입니다.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고 그렇게 죽지 못해 살아가는 여인이라 그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뭐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결혼했다면 남편도 그를 버렸을 것이고, 결혼해서 애를 낳았다면 애들도 가까이 하지 못했을 거예요. 애들이 엄마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아이를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질병 속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남편이 아내를 버린 게 아니라 아내가 남편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부모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형제들 가까이 못해요. 완전히 문둥병자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여인은 길이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답도 없습니다. 인생이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문제는 있는데 답이 없을 때. 답은 있겠죠. 그런데 답을 알지 못할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늘 이 지금 혈류증 여인 앞에 해당장 야이로가 나오잖아요.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 앞에 가서 엎드렸습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회당에 장들이 한 3명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아마 회당장 중에 회당장 같아.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명성이 있고
이 정도 되면은 뭐 어떤 물질도 있고 뭐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위치에 있을 거예요. 근데 회장이 야이로라고 하는 뜻을 보면 내가 살린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살린다. 이름은 내가 살린다는 의미의 뜻을 가진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딸, 사랑하는 딸 살리고 싶지 않는 어떤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름은 살린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딸의 문제 하나 살릴지 못해요. 이게 인간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가 가장 도와주고 싶은 사람, 내가 가장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에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야이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가자, 내가 고쳐줄게. 가는 도중에 이 사건이 끼어 있습니다. 야이로에게는요, 혈류증 여인에 대한 마음은 별로 없을 겁니다. 혈류증이 결국은 예수님께 고침을 받게 되는데요. 혈류증 여인 고침받고 펄쩍펄쩍 뛰고 좋아하고 예수님께 한없는 영광을 돌릴 때 야이로의 마음은 타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시간이 급한데 여기서 머물 시간이 어디 있는가? 그런데 이 여인의 고침과 기쁨은 나에게는 전혀 기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 상대방의 팔뚝 하나 잘려지는 거하고 내 손톱 밑에 가시 하나가 더 아프다고. 이 사람들은 뭐 야이로가 뭐 어떻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나에게 안 좋으면 다 안 좋은 거예요. 나에게 좋으면 나에게 좋아야 좋은 거예요. 틀려도 나에게 잘한다고 지지해주는 사람을 좋아하지. 여러분, 맞아도 나를 지지해주지 않는 사람들은 싫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이기주의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참 넓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문제도 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얼마나 좋겠어. 지금 사실 코로나가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당장 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조심하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조심해서 내가 혹시 잘못해가지고 뭐 코로나 감염되면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옮기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겠습니까? 저는 그 방송을 못 봤는데 어떤 분이 방송 보고 저희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언론 어디 방송인지도 모르겠는데 방송에 그 음식점을 하는데 한 달에 세가 1,000만 원이 돼요. 이 코로나 사태가 터져가지고 어떻게 간신히 끌어가고 있는데 나라에서 뭐 2단계, 뭐 3단계 가면 실내에서 10명 이내로 모여야 되고 실외에서는 또 이렇게 규제가 있으니까 이제 손님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이제 뭐 하루에 다 한 6명 온다는 거예요. 1년 가버리면 또 임대로 있으면 그 임기까지는 사람이 뭐 오든 안 오든 그거를 월세를 내야 되잖아요. 1년 되면 1억 2천이에요. 이게 지금 한두 번 되겠습니까? 이게 곧 다른 사람의 문제 같지만 내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문제는 대단히 큰데 다른 사람의 문제는 크게 느껴지잖아요. 자, 야이로도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참 따돌림 당하고 왕따 당하고 외롭게 살아가는 그 인생의 아픔과 슬픔을 이해했더라면 물론 내 딸이 문제가 크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텐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야이로가 이 지체하는 가운데 자기 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비통해하고 슬퍼하는 걸 보면 원망스럽기에 한이 없을 겁니다. 짝이 없을 것입니다. 빨리빨리 가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죽어버렸으니 어떻게 하겠는가. 자, 그런데 사람들은 믿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자기 자신을 믿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건강을 믿어요. 건강하면 믿을만 하잖아요. 건강 잃어보세요. 얼마나 사람이 모든 삶의 질이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확 떨어집니다. 뭐 우리도 질병들이 많지만 특별히 요즘 이 서리고라 그러잖아요. 고혈압, 고지혈, 그리고 당뇨, 고혈당. 이거 다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다 피와 문제되는데 특별히 당뇨가 걸려버리면 이 삶의 질이 확 떨어지는 거죠. 왜? 먹을 것을 제대로 못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포도 과거에는 한 상자를 앞에 놓고 다 한꺼번에 다 따먹어버려도 몸이 알아서 다 이렇게 인슐린 분배해가지고 다 처리하고 있는데 그게 걸려버리면 포도 한 송이를 넣고 한 송이는 다 먹는다는 것은 그건 행복한 것이고 포도송이 10개를 나눴고 9개는 먹었습니다. 이제 한 알이 남아있습니다. 요 한 알을 먹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거를 고민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는 그런 일도이고 사과 1개를 전에 같으면 한 상자를 앞에 놓고 다 먹어버려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사과 쪽을 6개 내놓고 이제 3개 먹고 4번째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해야 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여러분 건강 있는 사람은요 자신감이 넘쳐요. 그거 믿는다는 거예요. 사람들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라면 예수를 믿어. 보이지 않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믿어. 뭘 믿어요? 내 주먹을 믿어라는 거예요. 이 주먹, 이게 힘의 상징 아니겠어요? 건강을 힘으로 사람들은 믿고 살아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건강이 있어야, 기본적으로 있어야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많이 공부해가지고 학위를 몇 개 가지고 있어 스펙이 있어요. 이게 힘이야. 지식이 힘이에요. 자신을 지나치게 신뢰하고 믿는 것이 또 자기 자신을 안 믿으면 어떡할 거예요. 믿는데 이것을 하나님보다 이게 절대적 가치로 보면 안 된다. 왜? 이거는 그냥 시간이 흘러가면 여러분 다 평준화가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큰 환난을 당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병이 한번 내 건강한 몸에 한번 침투해 들어오면 그렇게 건강했던 내 건강이 모래성처럼 무너집니다. 한번 무너진 건강을 세우려면 세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때 생각하고 이 건강 믿을 거 못 되네. 여러분 주위 사람들 가까이 친구 아니 가족 얼마나 힘이에요. 가족이 힘이에요. 저는 이제 무슨 좋을 때도 경조사 같은 데도 그렇고 특별히 이제 좋은 일보다도 좀 어려움 당할 때 있잖아요. 가족들이 많은 사람들 보니까 참 부러워요. 서로 의지가 돼. 형제들이 한타서 되는 사람들 형제들만 모여도 일이 다 돼. 요즘은 그런 가정들 별로 없지만 그래도 우리 5, 60대는 아직도 그런 형제 자매들 있잖아요. 그 가족들이 다 이렇게 언론답게 모여가지고 식사하고 또 여행도 가고 같이 고민하고 이런 그 형제들이 얼마나 여러분 힘입니까? 어떤 사람 아내에게는 남편이 힘이 되고 또 남편은 아내 보면 힘이 되고 부모는 자식 보면 자식이 부모 보면 서로 이렇게 얽혀설켜 힘이 되는 걸 사실이죠. 어떤 사람은 친구가 큰 힘이 됩니다. 그것도 내가 뭔가 있을 때 가족 외에 친구들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여인은 지금 모든 힘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명예, 권세, 권력 이게 물질, 이것이 힘입니다. 어떤 사람은 코로나 와도 걱정 없대요. 돈이 이렇게 많이 모아놨으니까 걱정 없어요. 이게 힘입니다. 돈이 권력입니다. 직장, 사업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힘인데 이 혈류증 여인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첫째, 건강 없죠. 12년 동안 피 흘리고 없어요. 자, 가장 가까이에 가족들 있다 해도 나하고는 그림의 떡이에요. 이 사람에게 물질 전에는 있었는 것 같아요. 왜? 허비했다는 말을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많은 의원에게 괴로움을 당했고 그리고 많은 물질을 허비했다. 돈은 있었어요. 이제는 없다는 것. 이제는 완전히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인간에게 이런 위기는 또 다른 기회일 수 있습니다. 땅의 모든 게 무너지고 쓰러질 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무너짐과 저주는 저주가 아니라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제 아무도 의지할 수 없고 아무것도 기댈 만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늦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축복의 기회가 온 거예요. 자, 어떤 기회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27절 보겠습니다.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은 뭐에 대한 것을 들었어요? 소문 들었어요. 누구에 대한 소문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하면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의 중심에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미 백부장의 믿음도 봤지만 주님은 모든 역사를 일으킬 때 그 사람의 중심에 있는 믿음 하나 보십니다. 오늘 주님은 누구에게 클로즈하는가 하면 믿음 있는 사람에게 주님은 클로즈합니다. 외적인 어떤 큰 것 바라보고 그거 믿는 게 아니에요. 외적인 환경을 믿고 그것을 기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세상의 환경과 내 모든 처해지는 그러한 어려움을 보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보는 이 믿음 하나를 주님께서는 최고로 보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진 것이 많고 여러분 건강이 있고 가족이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또 뭐 물질이 있고 다 있다 하더라도 이건 너무 지나치게 의지하거나 기대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이러나 저러나 해도 역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믿음은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 듣는 데서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들어야 돼요. 설교를 들어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주님께서 레마의 말씀으로 로고스의 말씀, 레마의 말씀, 나의 말씀으로 확 가슴에 올 때 그때 믿음이 확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 그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딱 듣고 난 후에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손을 댔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다는 것인데 왜 손댔다고요?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는 나의 생각이 믿음의 생각을 해요. 믿음의 생각만 하면 안 됩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행동하는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어. 믿음 있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행동하는 믿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생각이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도 내가 병이 고침받고 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이 실제로 수많은 사람의 무리 가운데서 뛰어가서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그 순간에 생각이 행동하는 믿음으로 바뀌어질 때 이꼴로 뭐가 나타났습니까? 기적이 나타나요. 여러분 믿는 생각의 믿음에서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동하는 믿음까지 가지 못할 때가 많아요. 생각에서 끝나고 생각에서. 사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나가는 그 믿음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야이로의 믿음도 대단한 거죠. 예수님 앞에 가서 엎드리네. 오는 여러분 이런 믿음은 조금 저차원적인 믿음이죠. 아예 이런 믿음도 없는 사람 있잖아요. 뭐 문제가 있으면 주님 앞에 나가면 해결된다. 이 믿음도 대단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지 않죠?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하니까 나가서 엎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음 없는 거예요. 적어도 내 문제는 예수님께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믿음이 있죠. 근데 기도했는데 기도가 덜컥 응답되면 좋은데 이거 기도한 거와 반대로 일이 터질 때 사람은 절망합니다.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죠. 고쳐달라. 고쳐주겠다. 그런데 기도가 응답 어떻게 됐어요? 살아나는 것으로 기도를 했는데 죽는 것으로 응답이 됐어요. 절망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이렇게 됐더라도 아직 절망하기는 이릅니다. 주님께서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뭘 믿어요? 죽어버립니다. 그래도 주님의 또 다른 카드가 있다. 빅카드가 있다. 오늘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나는 기도했는데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죽어버렸어요. 끝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믿으라. 그래도 주님 믿겠습니다. 내가 끝이 아니라고 하면 세상 끝이 될 수가 없어. 하나님은 끝 같은 인생들 가운데서 얼마든지 끝에서 다시 죽음에서 삶으로 바꾸는 역사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믿는 게 중요합니다.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성급하게 내 스스로 결단하고 내 스스로 포기하고 내 스스로 자아도취에 빠져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끝까지 믿는. 자, 야이로가 그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가서 손에 대면 낫겠다.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서 그의 옷에 손을 딱 대는 순간에 자기 혈류 근원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29절에 보니까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말하며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닫습니다. 여인이 딱 그 믿음대로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옷에 손대면 내 병이 치료되겠다 했는데 예수님의 옷에 딱 되는 순간 자기 몸이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개인적이기 때문에 순종해보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만. 나은 걸 몸이 딱 알아버렸어요. 피가 딱 멈춰버렸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내놓고 좋아할 수가 없어. 왜? 이 여인이 혈류증 여인, 부정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무리 속에 끼었다는 것은 돌마다 죽을 일이에요. 그런데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또 아시는 분이 있네? 주님이 또 아신 거예요. 이야,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내 병든 몸, 내 병든 마음 아무도 몰랐습니다. 무리가 몰랐어요. 여인 자신만 알았어요. 자기만 아는 줄 알았는데 자기의 혈류병으로 고생한 거 아는 분이 계셨네요. 주님이 아셨다. 여러분, 사람들은 몰라요. 내 주위에 무리가 있어도 내 아픔을 알 수가 없어요. 내 외로움과 내 고통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아셨다는 거예요. 아셨다는 거예요.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길 가다가 딱 길 멈추고 누가 내 몸에 손댔나 이렇게 물으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요.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사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 물으시나이까. 주님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밀고 당기고 하는데 그거 뭐 손댄 사람이 한두 명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손대는 사람 말고 마음속 중심에서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내 주님 만나면 치료되겠다. 이런 믿음 가진 한 사람, 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옷깃을 스치고 지나갔겠지만 이런 거 아니고 예수님과 영적으로 이렇게 관계가 되어버린, 스쳐가는 게 아니라 관계가 되는 거예요. 통로가 열려버린 사람. 오늘 여러분, 주님과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통로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보낼 때 반드시 통로를 찾으시는데 그 통로가 뭔가 하면 믿음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낳는 통로가 됐다. 주님은 여전히 능력이 있으시고 여전히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데 주님은 나에게 기적을 베푸시는데 그 기적은 무엇을 통해서 기적이 가는가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이 관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주님과 자기 사이에 믿음이라는 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안 나타나요. 이 여인은 주님과 통해버리는 관계가 되는 그런 통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아이고 예수님 말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 손에 옷에 손댄 사람 한두 명입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님과 이 여인이 눈이 부딪혔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능력이 나간 걸 아시고 여인은 예수님의 능력이 자기인데 와서 치료된 걸 알고 여기서 무리 가운데 통한 사람은 예수님과 여인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함께 가도 주님과 이 여인과 그 컨택트 눈과 눈이 딱 부딪히고 눈과 눈이 부딪히는 순간에 서로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거예요. 여인아 너였다. 주님 접니다. 얼마나 축복이에요. 제자들도 몰랐어요. 무리들은 더더욱 몰랐고요. 주님이 나를 알고 내가 주님을 아는 상태. 이게 얼마나 행복한 신앙생활이고 얼마나 축복된 삶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매일 주님께서 일상에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기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고 싶은 얘기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누가 따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보니까 평안히 가라. 놓여 병에서 건강해질지어다. 이거는 이 완료형으로 썼어요. 이제는 병하고는 끝이다. 성경에 많은 그 용법을 보면 미완료가 많아요. 계속 진행되는 게 많은데 여기는 완료형으로 다 끝내버렸어요. 오늘부로 너의 병은 끝이다. 다시 병으로 너가 두려워할 필요 없고 병의 노예가 될 필요 없어. 오늘 여러분 주님 만나면 나를 괴롭히는 모든 게 질질질질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딱 끝나버리고 두려움이 평안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평안을 선물로 주시는 이유는 가장 큰 축복은 저는 평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는 왜 평안하지 못했지? 여인이 두려웠죠. 이렇게 인생 사는 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에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죠. 이 두려움은 원초적 인간에게 원초적 고난입니다. 사람이요 죽는 것 그거 별로 안 두려워요.
죽음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으면 여러분 눈 감으면 끝이에요. 자다가 죽어버리면 아무 생각 없이 죽는데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병 자체를 두려워하기보다도 병 걸리면 어떻게 할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거는 죄로부터 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죄 문제 해결하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죄 문제 해결하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 만나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두려움, 죄가 있었다면 예수님 만나면 죄가 사라짐으로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꾸어졌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여인은 혈류증이 있었다면 우리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도 이런저런 문제 걱정할 필요 없는 게 뭔가 하면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믿음으로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이 행동화되면 거기는 해결이라고 하는 기적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기적의 주인공 딱 하면 되게 되면 이럴 때마다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저도 이런 코로나 때문에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 두려움이 있지만 이 두려움은 일시적으로 있다가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인도하셨는데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 이 중요하죠. 여러분 코로나가 무섭고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졌고 인도하셨는데 하나님 끝까지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떤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요? 여러분의 생각이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런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내 인생에 깊이 관여하시고 개입하시면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이 믿음이 생각 속에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나의 그냥 상식, 경험 그게 아니라 말씀을 근거하는 믿음. 내가 함께 하겠다. 그 믿음. 그거를 여러분들이 생각만 하지 말고 그게 행동화된다는 것은 그게 생각과 행동이 일치돼야 돼. 기도는 잘되게 기도해놓고 아이고 환경번에 틀렸어. 이거는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자식이 잘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아이고 공부 못하는 자식 머리를 만져보니까 아이고 너는 참 도리다 안 되겠다. 기도는 잘되게 달 기도해놓고 만져보니까 안 되겠다. 그리고 안 되겠다 말하면 그 믿음이 아니에요. 기도로 생각으로 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 딸이든지 이렇게 하겠다고 믿었다면 행동과 말도 똑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뭐를 낳게 된다고요? 기적을 낳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이제 이번 주에도 여러분 이 혈류증 여인처럼 어떻게 내 손을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 이 믿음이 얼마나 큰 예수님 와서 머리 만지고 막 기도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수님 손에 가서 만지면 낫겠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이제 이상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운운하지 말고 이제 내 믿음이 어떤가를 점검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일으키는 큰 믿음으로 또 나타나서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